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운동 모임을 제가 나가요. 제가 부목사 때 참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운동하면서 정기적으로 했는데 담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럴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뭐 말씀 준비도 있고 교회를 살피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없어요.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 부교육자도 많고 뭐 교회 안에 남성교육 운동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제가 혼자 그냥 열심히 걸어 다니고 또 열심히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땀이 잘 안 나죠. 그러다 보니까 막 피곤하고 힘들고 뭐 그런 연속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노회에서 목사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시찰별로 하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아주 그냥 근육통이 오는데 아주 시찰해서 열심히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나가는 종목마다 그냥 잘 돼요. 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돼요. 그래서 막 우리 시찰이 우승하고 중우승하고 그래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데 하여튼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거를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보고 저희 큰사랑교회 목사님은 진짜 운동에 파이팅이 있고 열심히 한다 그런 소문이 났어요. 속으로는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목회는 소문이 안 나고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더니 속상이다 하지만 뭐 그분들이 뭐 내가 목회하는 거 보이지는 않으니까 여하튼 뭐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뭐 칭찬받은 것도 좋을 일이죠. 그래서 이제 노예 때마다 가면은 목사님들 꼭 같이 운동하자고 그렇게 저를 막 유혹을 해요. 다 오시라고 밥 사주겠다. 내가 밥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러죠. 그 교회 살피는 게 버거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난번 그 노예 때는 어떤 목사님 저한테 오더니만 목사님 꼭 이번 주에 족구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날마다 거부하니까 하여튼 뭐 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얼마나 적극적인지 저를 카톡방에 초대를 한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카톡방에 초대하니까 사람들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큰사랑교회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영을 받고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갔죠. 나갔더니만 얼마나 재밌는지. 그 옛날에 그 부목사 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파이팅 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게 막 이제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함께 이렇게 한편이 돼가지고 하고 인사도 하고 끝나고 밥도 먹고 차도 먹는데 갔다 와가지고 한 이틀은 알았어요. 근육도. 그런데 그 목요일 날 저녁마다 그 모임을 하는데 막 기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왜 기다려질까 보니까 제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기다려진 게 아니고 너무 오랜만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땀 흘리고 파이팅 외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그 즐거운 게 제 마음속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과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고 그런 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모임이 소중하고 기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관계가 좋아지니까 막 기다려지는구나. 아마 교회에서도 이렇게 운동 모임 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신앙생활 방해되는 그 법인까지 하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고 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참 소중합니다.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거 어느 순간부터 설렘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진 분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기도하는 첫 시간이 새벽에 첫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 탁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처럼 지루하고 힘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얼마나 기다려지겠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관계도 없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가 바른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 생활 잘하라, 기도 생활 잘하라, 교회 잘 섬기자, 모임 잘하라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몸이 안 따라가요, 몸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믿음 달라고 하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돼요. 여러분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가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너가 오후 4시에 나한테 온다면 나는 3시부터 마음에 설레서 행복할 거야. 그런 문구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오후 4시 오면은 벌써 1시간 전부터 마음이 설레고 행복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세요. 가기 싫다, 힘들다,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크게 생각해서 오늘은 가지 말자.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레고 주님 만나러 나가는 시간이야. 올해인가 작년인가 목회자 모임을 대전에서 했는데 그 대전에서 목회자 모임 다 하고 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목사님이 멀리서 목사님들 왔다고 그 대전의 명소를 이렇게 데리고 어딜까요? 대전 미술관? 예, 미술관도 갔었어요. 성심당. 예, 빵집. 제가 좀 빵은 좋아하지만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가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 한 30분 기다렸는데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근데 사람들 다 기다려서 하나도 지루하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빵집이 이렇게 사람이 많냐 했더니 오늘은 아무것도 보통 1-2시간씩 기다린다. 제가 놀랐어요. 한두 시간을 기다려서 빵을 산다고요? 저는 안 먹고 말지. 근데 사람들은요 다 기다려요. 왜요?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빵이 맛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빵 하나 사라도 1-2시간씩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우리의 태도가 마음이 어때요?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도 빵을 사기 위해서 저렇게 1-2시간씩 기다리면서 하도 지루하지 않고 빵을 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면 되겠나. 그죠? 거기서 제가 그래서 세미나 때에 그 빵 사러 성심당에 가서 줄 쓴 거 거기에서 큰 깨달음을 제가 얻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설렘을 잊어버리지 말자.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2가지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감사해요. 이제껏 이렇게 된 것도 많은 사람의 헌신과 노력과 기도 때문에 된 것이고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2번째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좀 참을 거, 그때 좀 더 잘할 거,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래서 지나간 세월 속에서 자꾸 후회해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후회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매 순간순간 사람이나 모든 일 가운데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결과도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들어선지 참 오래되었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데 점점 더 짜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자꾸 작아지면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 나한테 밀려온다고요.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대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내 삶의 감사거리가 얼마나 넘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설렘과 기대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취미생활보다도 못한다면 내 인생에는 자꾸 불행한 것들이 자꾸 다가와요.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함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예배의 기쁨을 가집시다. 예, 감사하는 마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볼 때마다 새로워져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가시는데요, 남쪽 유다와 북쪽 갈릴리를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안 가요. 왜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망에서 혼혈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 취급한다. 그러니까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이 그때 마침 정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항아를 가지고 물기를 온 거예요.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라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저 같은 여인에게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그 물꼬를 트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줘. 인생의 목마름. 그 여인은 사실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인생의 목마름, 그 내면 깊숙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데 어떻게 할까요? 죄의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 시간대에 물을 길어 온 것은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의 문제를 갖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탁 끄집어내서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인생의 목마름이 이렇게 해소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딱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첫 번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나서 주님 앞에 질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가 막히게 오늘 20절이에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예배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 말씀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해결돼야지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내면에 죄가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문제 해결을 탁 받으면 그 뒤부터는 영혼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 어떻게 살아가지의 관계는 하나님께 예배로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의 문제 해결됐으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혼에 대한 갈급함, 예배가 회복돼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생활 잘 못 드려서 마음속에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마음에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강한 마음을 주십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직분자인데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게 떠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늘 마음속에 걸려있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이러다가 내 인생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고 이러다가 왜 그러지? 이러면서 이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두려워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단계로 가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 때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모함과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이러다가는 안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늘 마음속에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오늘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평생 마음속에 탁 걸려있는 영혼에 대한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얘기해요. 아니 우리 사마리아에서는 이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어느 예배 처소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을 이제 혼혈이라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내가 원래부터 그렇게 혼혈하고 싶었냐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망한 걸.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자기 나름대로 그 망하기 전에 갖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려고 그리심산, 구약에서 나오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축복의 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은 그건 거짓 예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역사하냐? 이 성전에서 역사한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성전의 예배만 참된 예배지 저기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그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장소가 어딘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가 막히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 산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때.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예배할 때가 이른다 해서 때라는 말은 어떤 해석인지 알아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오늘 중고등부도 얘기했지만 제가 예전에 그 산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분이 그냥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비닐을 탁 뒤집어 쓰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왔더니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처음 산에 온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주인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안 가는데 그 사람이 난리야. 여기 내가 10년 동안 갈고 닦았는데 네가 왜 거기 앉느냐고 싸우기 시작해. 난 그걸 보면서 참 여러분 자기 땅이 어디 있어? 축복의 땅이 어디 있어요? 축복된 사람이 앉으면 그 땅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앉으면 그게 축복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닦았다고 그 자리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지금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에 두 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뭔지를 오늘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뭔가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죠? 영. 두 번째 진리. 따라서 영과 진리.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가 뭐예요? 곧 이때. 지금이다라는 지금이다.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인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 해결받은 그 여인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거기가 예배 처소가 돼야 돼요. 그 책상이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작업 현장이나 무슨 가게나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 기도하면서 운동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에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운전할 때에 그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삶의 예배가 안 되니까 주일에 한 번 또 무슨 일에서 못 나오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양심을 통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반드시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말은 못하지만 이게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 관계 안에서 거꾸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뭔가 쫓기듯이 이러면 안 되는데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지금 예배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지금 예배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면서 지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예배가 성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장소에 갇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어디든지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배 자체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되라. 삶의 예배자. 이걸 잊어버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삶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집에 있을 때나 어떤 데 거기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다 예배 처소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순간순간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의식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하신 분들은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운전부터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심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 사무실에서 일할 때 이 마음속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이 지금 일하면서도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모습이 딱 성전에 왔을 때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리심산에서만 예배야, 예루살렘에서만 예배야, 자기 그 장소로서만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거기 가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려요. 지금 우리가 그런 꼴은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전에 가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려. 내 삶 전체가 예배자인데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데 성전에서만 예배한다고 착각하니까 일주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참 믿음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부끄럽고 자꾸 그런 자기 자신에 있어서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죄책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예배 처소예요. 이 성전을 나가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가 돼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서 기도하고 예배하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시라고요. 자꾸 경배하죠. 그럼 그게 예배입니다. 두 가지. 영과 진리. 그럼 이게 뭘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이게 유대인들을 깨달으라는. 유대인들은요, 예배할 때 엄청 잘 준비해요. 무슨 제물은 어떻고 제사하는 방식은 어떻고 하나수돌까지 성경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예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하잖아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누구한테 하는 거죠? 사람한테요? 목회자한테요? 하나님께 합니까? 그러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그게 예배죠.
그럼 하나님이 받아야겠다고 사인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여기 앉았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흡족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인 줄 알아요. 그건 출송이에요, 출송.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가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다 예배인 줄 알아요. 영적인 예배는 아무리 제사를 잘 준비하고 제사장이 있고 아무리 겉의 모양은 다 됐어도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받아야지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있으면 다 예배인 줄 알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성령이 교통한다, 교통. 여러분, 영적인 예배의 가장 모범적인 것이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서요. 거기 뭐가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약속이,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어떻게 두 가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따라해보세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그 성령이 임해서 각 심령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가 터졌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120명이 방언을 터져서 성령께서 완전히 붙들어져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령의 압도된 거예요. 여러분, 압도된다는 말 알죠? 성령의 강력한 압도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데 아이맥스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영화 가운데 그 폭포가 막 쏟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4D 영화를 보면은 내가 진짜 폭포에 빨려드는 거죠. 압도되는 그 장면 앞에 내가 진짜 바다 그 폭포 있는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가 성령께 압도돼서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바라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냥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압도시켜야 돼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도 성령께서 압도해서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성령께서 나를 압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는 압도되는 예배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지극히 형식적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를 압도해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회복이 돼야 돼. 그 회복을 되려면은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 예배 가운데 나를 치유해야 돼요. 깨트려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 일어났을 때에 하디 선교사가 예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각자마다 일어나서 죄를 고백해서 은밀한 죄,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를 다 고백하며 눈물로 쏟아시, 그때 성령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우리나라의 전역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압도되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준비하시는 분들,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처럼 설교하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성령이 압도되는 예배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기도하는 거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하는 거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압도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원하신다는, 습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막 드러나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리 쓰지 못한 사람이 다리가 치유되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치유됐다 그래요. 구원받을 마음이 있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압도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방황하고 변하지 않고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압도된 은혜로 다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에 나는 안 변해. 그냥 뭐 이렇게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님 나를 붙들어줘요. 나를 압도시켜 주십시오. 내가 잘못된 거 다 고쳐주시고 병든 거 치유하시고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죄의 문제도 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나를 압도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 그래서 예배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자 찾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 예배. 따라해보세요. 진리 예배. 진리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결단하게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고 지식을 끝내고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예배자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무슨 누구 잣대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 예배를 찾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깨달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포로 생활했구나. 다시금 성전을 세워야 됐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세워요. 성벽을. 거룩한 성벽을 세우는데 방해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50일 만에 다 성벽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이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내적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쳤어요. 다 서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1시간 좀 넘습니다. 그 예배도 지겹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6시간이 다 서서 에스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돼요. 성경을 보니까 모두 다 울었더라 그래요. 울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달아서 울어서 6시간 동안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걸 결단하며 살아가기 위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뭔지 아세요? 2가지라고. 0가지. 성령이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2번째로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죠? 2번째로는 진리 예배, 진리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자 하는 각오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어때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얘기예요. 출석만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는 그건 부끄러운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가 돼야지. 언제까지 출석을 얘기하겠어요? 출석은 기본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으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잊어버려요. 예배를 통해서 압도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것 답이 나오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찾으신 예배자가 몇 명이냐고요 도대체. 형식적이면 멀쩡하죠. 아주 완벽해요. 건물도 있고요. 다 순서도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결단으로 살아가려고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은 성령을 기대하며 예배.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다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결단하면서 들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거기에 있다고요. 이게 한국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예배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출석만 하면 다 예배예요. 그 출석도 안 하면 다 직분자 세운다고. 근데 직분자들이 예배를 못 한다고.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훈련이 안 됐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출석에 믿음 다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왜인지 아세요?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영과 영이 만나야 되니까 성령의 감동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경배하는 마음도 없이 예배하면 그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자대로 마지막에 죽을 때 보면은 막 억울해서 막 저주를 품으면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요? 예배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다녔지만 예배자가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이 없고 메말라가고 변화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예배자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을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의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런 자세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안 가르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게 전부인 거 알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못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끄러운 신앙인데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분에 맞게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출석도 못하는 직분자, 무슨 직분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지도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로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얘는 교회는 여가생활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성령이 압도되는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단계로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것도 몇십 년 동안 그게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부끄러운 예배자가 돼요. 나가서 예수 믿는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는.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못 됐는데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에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장소가 예배처소예요.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지금부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